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해서 누구나도 읽으면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1세기 기독교의 최대의 위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단이 생겨나니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다. 어떤 분들은 핍박, 북한, 나이지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냥 잡아 죽이니 혹은 이슬람권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 그런 곳에서 기독교가 꽃피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혹자는 21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위협 요소는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불어 사는 것의 유익, 협력해서 사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최고의 위험 요소는 더 이상 더불어 사는 생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각자 개인의 신앙,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에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순에 속하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도 점점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순에 참석하는 인원과 주일날 오전 예배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은요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 참석하면 오후도 안 나와요. 순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한 번 가서 예배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순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순을 통한 봉사 혹은 또 순 식구들이 장례가 나거나 또 결혼식이 있거나 그러면 가서 더불어 살면서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 이런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분명하게 더불어 사는 삶,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어야 됨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에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행길을 함께 가는 두 나그네가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을 피워서 혹은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제 숯불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누우면 아주 따뜻하게 잠자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밤은 아주 춥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추운 밤을 지샌 나라가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태국이고 하나는 네팔입니다. 이게 뭐 불을 피우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갔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집 안이라는 것이 그냥 벽이 나무로 막아놓고요. 중간에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냥
밖이나 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집 안에 있으면 그 나무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더 추운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뼛속까지 시리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가? 한숨도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혼자 있으면 추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팀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면 조금이라도 서로 간의 체온을 통해서 따뜻하게 잘 수 있거든요. 그 말입니다. 여행길을 가는 두 사람이 불이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면 따뜻해질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면 따뜻하게 누워 잠을 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어로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는 이 말 가운데 혼자로서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본인의 체온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 셋 모여 있으면은요, 서로의 체온으로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 말은 적의 침입 시 방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가해질 때에 혼자로서는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서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게 뭐지? 11절에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에는 세겹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맞설 수 없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세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쑥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메르 그리고 아카디아 속담 가운데 발견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을 붙여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줄로 만든 줄은 외부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다. 특별히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모이면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고 지탱해 나갈 수 있다. 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세상으로 상징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요, 감히 본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진이 이동을 할 때에 지치고 힘들어서 뒤에 처져 있는 소수의 사람을 공격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순에서 함께 나가면은요, 사단도 쉽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이나 교회에서 이탈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처지게 되면 사단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방어하기가 수월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확률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하면서 순에 속하지 않고 홀로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신앙생활로 예를 든 건데요. 현재 사회생활 가운데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을 텐데요. 오래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고령화가 더 빨리 와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가운데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족들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죽어가는 노인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휴머노이드 기계를 만들어서 이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해요. 그러면 노인이 죽기 전에,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모든 재산을 이 기계,
만든 회사에 기부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운영되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오래전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도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바시를 통해서요, 이 법의학자가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부검, 왜 돌아가셨는지 부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좋으냐, 혹은 그 유해를 부검하면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존엄성,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한국 안에 고독사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법의학자 말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50대, 60대가 되고 곧 70대, 80대가 되면 현재의 삶, 홀로 있는 삶이 편해서 그 삶을 유지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고독한 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도 고독사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현재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면.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야, 이게 그런 것이구나, 홀로 있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런 교육 방송을 통해서 많이 새기게 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협업 능력에서 1위 국가입니다. 이 핀란드는 처음부터 협업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초중고 때부터 팀으로 만들어서 서로 대화, 토론, 협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팀으로 서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는 협업 능력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갔더니 협업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협업하면서 이게 막 2배, 3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너무 길어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요,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 GDP라고 하죠.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 지수를 산출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 순위 가운데 1위가 핀란드였습니다. 59위가 우리나라. 자, 여러분, 1위가 핀란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쳤더니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으로 어릴 때부터 이것이 체질화되게 하니까는요, 서로 처음에는 트러블이 있겠죠.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막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 팀이 잘 구성되지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의견을 낼 때와 물러설 때, 또 의견을 낼 때 어떻게 내야지만 상대가 마음이 아프지 않고 의견을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오랜 시간부터 체질적으로 그냥 그 세포 안에, DNA 안에 새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니까는 회사에 취직을 해도 협업을 잘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전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와 싸웠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야, 그 애만 친구냐? 다른 애 사겨. 조그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른 애 사겨. 다른 애 사겨.
그럼 그렇게 하다 홀로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요 6개 항목 가운데 관용을 둔 거예요. 관용.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 모난 점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능력이 어릴 때부터 키워지면은요, 전에는 상대방이 그 삐죽한 거 조금만 그냥 찔리면 아프고 싫어요. 근데 이게 막 순두부처럼 내 마음이 바뀌어서 푹 찌르고 난 다음에요, 표시도 안 나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절대 개인주의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수원 안에 소속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 지수에도 좋고, 또 성경이 그것이 유익하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나는 평생에 더불어 삶을 살아간다라고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좀 자리매김해서 함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의 가치로 잘 가르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협업,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도 더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감당을 해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신앙뿐만 아니라 행복 지수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놀라운 지혜를 마음속에 잘 새겨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